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먹먹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화요일 난민 사역을 위해서 공원으로 함께 했습니다. 화씨 거의 100도에 육박하는 아주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제가 달라스 와서 이제 드디어 100도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잠시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를 만큼 아주 더운 날이지만 많은 아이들이 공원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님들도 함께 하셨고 또 특별히 우리 유스 학생들이 사역에 많이 참석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난민 어린이들과 함께 같은 그룹에 앉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보았는데 참 기특하고 참 예쁘더군요. 자, 그러던 중에서 이제 소그룹 모임 스몰 미팅이 시작되었는데 사역팀에서 큰 천을 준비해서 잔디에다 깔아요. 깔면 아이들이 10명씩 15명씩 선생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암송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갈릴리의 넓고 낮은 산기슭에 사람들이 무리지어 앉아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습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 나와왔고 무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입을 열어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선언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도 복이 있다. 먼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그 복을 분명히 알고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고 이미 성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하늘나라의 복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팔복,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본문인 팔복만 따로 떼어놓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팔복 앞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에서부터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병든 사람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과 여러 고통에 시달리던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질병과 그리고 악의 권세 아래 눌려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말로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실제로 그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을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라 하셨고, 이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었던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제자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선포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미 복된 자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선언을 보면 자칫 복된 사람이 되는 방법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순서대로 읽으시면요, 앞에 나오는 성품과 그리고 행동이 마치 복을 받기 위한 조건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어떻습니까? 한글대로 읽으면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지,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이 이루어져야지 천국을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4절, 5절 계속 넘어가면 애통을 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이제 강조점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팔복은 모두 복되다로 시작합니다.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되다, 온유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이 복되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복된 행동을 해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은 이미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된 사람이다 라고 미리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왜 복된지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경을 보시면 왜냐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for를 써서. 그래서 읽으시면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다 애통하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팔복의 기본 구조는 조건과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향한 복의 선언과 왜 복을 받는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서 그 뒤에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팔복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팔복 전체를 붙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와 마지막 8번째의 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8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10절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번째 복에 같은 말씀이 반복되면서 팔복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말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은 이미 복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천국이 이미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복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이루고 성취했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며 지금 이미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실까요? 당신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성도는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이고 팔복의 핵심입니다. 복된 성도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천국을 맛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온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에서 예수님께서 현재형으로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팔복을 자세히 보시면 이 첫 번째 복하고 여덟 번째 복 그 사이에 있는 6가지 이제 복 있잖아요. 거기에 모든 약속들은 모두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미래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배부르게 될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다. 천국이 임했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마지막 끝날에 받을 그 약속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팔복의 약속은 이루어진 천국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이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미 성도의 것이지만 그 나라의 복과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것은 아직까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 바로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성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뵙고 하나님의 자녀로 밝히 드러날 날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현재와 그 나라가 온전히 완성될 미래 사이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근신하며 깨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그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성도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팔복을 통해서 한번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먼저 그 삶이 처음에 4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3가지는 이웃을 향해서 흘러가고 마지막 8번째에는 그렇게 흘러간 우리의 삶이 결국 이 세상의 핍박을 피할 수 없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4절도 보실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5절도 보실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6절도 보실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을지는 제가 일부러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은 먼저 다른 사람을 바꾸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온전하게 바라보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내가 자신감이 없거나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자신의 의와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태도입니다. 주님, 내 안에는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받은 사람의 영적인 가난함은 이제 애통으로 이어집니다. 곧 자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 영혼이 빈곤하다, 그 사실을 진실하게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기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기 때문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합니다. 자기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과 욕심과 미움을 슬퍼하게 됩니다. 동시에 죄로 깨어진 이 세상과 불의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애통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애통은 소망 없는 절망이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의 애통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믿기 때문에 죄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권리를 절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힘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게 힘이 있어도, 내게 능력이 있어도 내가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삶과 권리를 다 맡기는 것,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자신의 힘과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로 힘입어서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죄와 불의에 익숙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움,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러한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이 네 가지 복, 이 네 가지는 서로 떨어진 덕목이 아닙니다. 한 사람 안에서 이어지는 영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갈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시작된 변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복은 우리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이웃을 향해서도 흘러갑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은 그 은혜가 복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복을 이루어 나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보실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8절도 보실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9절도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 청결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난함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긍휼은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하다 여기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아파하고 실제로 손을 내미는 것이 긍휼입니다. 누군가 실패했을 때 쉽게 정죄하지 않는 것, 누군가 상처받았을 때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복된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했죠. 근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여기의 단어는 뜻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속과 끝이 달랐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내면과 속은 욕망과 사람들의 인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 마음이 나뉘지 않는 자는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하게 나타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얼굴을 바꾸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병원 원장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 인생은 어떤 목사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바뀐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명 목사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인생이 바뀐 분들이 계시죠.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근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이 그였어요. 그분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은 그래요.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던 한결같았고 자신에게 유익한가를 따라서 태도를 바꾸지 않고 그냥 우직하게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분을 보면서 나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나뉘지 않는 사람, 곧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바로 그 목사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청결한 마음으로, 그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다가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깨어진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화평하다, 화목하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제 옛날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제 인생 구절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제 인생 성경 구절은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제 인생 구절로 했냐면 제가 언젠가
젊었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저의 인생 구절은 이겁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무슨 말씀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갖다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펼쳐봤어요. 그리고 제 생일 날짜 있죠. 생일 날짜에 맞춰서 한번 찾아봤어요. 제 생일이 12월 18일인데 12장 18절을 다 봤어요. 12장 18절을 다 보다가 오는데 로마서에서 딱 제 마음이 멈췄습니다. 로마서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옛날 성경에는 화평하라고 되어 있어요. 평화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고 평화하는 건 참 좋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는 제 인생 말씀으로 살고, 저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바로 이 말씀이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갈등을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덮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만드는 사람도 아닙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도록 수고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어렵죠. 때로는 먼저 사과해야 하고, 때로는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것을 사랑으로 말해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서로 등을 돌린 사람들이 다시 마주 볼 수 있도록 자신이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너희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처럼 복된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이웃으로 흘려갈 수 있는지 또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긍휼히 여겨야 되고, 마음이 청결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고, 화평하게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도 떨어진 모습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그리고 우리 가족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결한 마음으로,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더 나아가 여러분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평화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팔복종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까? 산수를 해봤는데 몇 가지요?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하나가 남았죠. 그런데 마지막 남은 그 8번째가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팔복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박해로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긍휼을 베풀고 화평을 베풀고 선을 베풀면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의 긍휼을 그들도 긍휼로, 우리의 평화를 그들의 평화로,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그들도 사랑으로 돌려주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 자비가 돌아옵니까? 돌아오기도 하죠. 그렇지만 돌아오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을 베푸는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선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선의를 이용해버리죠. 세상은 여전히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과 마주쳐서 볼 때에 항상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는 자신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나아가라고 했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진 것, 자신의 자아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죄를 인지하고 죄를 내어놓고 애통하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숨기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죄를 드러내면 약점 잡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도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다 맡기는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죠. 성도는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할 때에만 의가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그 의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라고 이야기하죠. 성도는 긍휼을 베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너가 당했으면 보복해야지. 그게 정당하지. 성도는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네가 뭔가를 더 취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편에 서야 돼. 편을 나눕니다. 화평을 깨는 거죠. 이처럼 박해는 팔복의 마지막에 덧붙인 또 하나의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때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겠죠. 너 왜 그래 살아가냐 이야기를 듣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박해받는 성도에게 단지 견뎌라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적인 조건만 보면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의를 따라 살았는데 손해를 보고 긍휼을 베풀었는데 오해를 삽니다. 화평을 이루려고 했는데 도리어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시면 이 즐거워하라는 말씀이요, 단지 조용히 그냥 기뻐하라 정도가 아니라 아주 기쁨이 넘쳐 크게 환희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번에 월드컵 보셨습니까? 결승전 보셨습니까? 너무 재미없었죠, 결승전이. 근데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결승전을 했는데 전후반 동안 0대 0이었습니다. 연장을 갔습니다. 근데 연장 후반에 스페인 선수가 골을 넣었죠. 그리고 지켜서 결국은 스페인이 우승했습니다. 마지막 휘슬이 울리는 순간 어땠습니까? 선수들과 벤치에 있는 감독과 코치들과 다 뛰어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단어가 바로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핍박받고 고난받는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고난 중에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미친 사람입니까? 어떻게 고난 중에 있는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아픈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슬픈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지금 스바냐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기뻐하시리라 라는 말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크게 기뻐하고 환호한다는 뜻인데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즐거워하라와 상응되는 말입니다. 곧 두 본문은 마음속에만 담아둘 수 없는 강하고 넘치는 기쁨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성도에게 그렇게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시면서 그렇게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드려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못해도 이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너희 가운데 계신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기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못해 받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기뻐해 주시는, 우리가 뭘 하든 기뻐해 주시는 그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기쁨보다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한 상황 속에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을 보았죠, 우리가. 근데 팔복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 성도의 삶은 결코 힘든 삶,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끊임없이 낮추어야 되고,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되고, 또한 세상의 박해와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때로는 손해보고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는 그러한 삶이죠. 그렇지만 성도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끝까지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은 천국이 이미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길을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24년간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목양하셨던 우리 명치호 목사님께서도 평생 이 천국의 소망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복음을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슬프고, 지금은 헤어짐이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목사님이 먼저 가신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길을 가는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은 체로키 선교 파송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자, 나오는 우리 선교팀 얼굴들을 한번 보시고
이쁘죠? 네,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귀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참 많은 숫자가 가는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자리에서 전하는 복음 가운데 함께 거기 체로키에 있는 그분들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 체로키 팀이 함께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서 체로키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소명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우리 귀한 일을 맡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생명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의 복음을 아버지 우리가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충만하게 누리고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과 모든 길 지켜주시고 그곳에서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사랑이 뜻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드셔서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주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지만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 은혜를 받고 더 충만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락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체로키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누는 이 복음이 그 땅에서 하나님 그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증거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사랑이 더 풍성하게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전하기 위해 갔지만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 오는 길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손을 내밀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복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체로키 선교 단원들 머리 위에,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